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되는 교회 그리고 하는 교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바로 되는 교회, 또 무언가를 해내는 교회, 소위 되는 교회 하는 교회인 것 같아서 그냥 노골적으로 이 결론을 제가 이 제목 앞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꿈꾸는 교회는 무엇이든지 잘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된다 하는 말은 이제 존재론적인 의미로 being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eing이 되는 교회, 그리고 하는 doing이 되는 교회. 따라합시다. being이 되는 교회, 또 doing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제가 being church, doing church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도저히 이대로 제가 진도를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유미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최유미 사모님 이거 표현이 맞냐 했더니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믿음지 못해가지고 고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달리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이달리 집사가 쫓아왔더라고요. 그렇게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럼 왜 이런 말이고 그냥 의미만 전달되면 되겠나 이래서 제가 being church 또 doing church 의미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론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결국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고 그 사람 속에 가득 찬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닌 것을 말할 수 없고 내 것 아닌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 것이 되어지고 어느 한 수준이 되어져야 도울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는가? 사랑을 못하는가?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남편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먼저 그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채워져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옆집 아저씨가 하는 거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옆집 아줌마가 하는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나오려면은 내가 채워지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합니다. being에서 doing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에서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등에 업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담대하게 자기를 향해서 술 먹고 지금 아주 그냥 헛소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쫄지 않고 복음을 설포하. 지금 이거 울립니다. 이게 너무 커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모두가 입을 다물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어이할꼬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소위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가르침을 받은 3,0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서 경험했던 그 뜨거운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태동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한 11절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좀 긴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어떤 모양새로 교회가 이 땅에 출현했는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말씀 띄워주시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멘 아멘.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겠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다 같이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제한이 없다. 누구든지 다 열려있는 복음이니까 이 시간 이 예수를 믿으면 된다. 다 회복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아멘 아멘. 또 이어지는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또 계속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가 성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어진 이 사람들을 베드로와 사도들과 교회가 가만히 두지 않고 이렇게 오늘 예수 믿고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멈추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뭐를 받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 천국 가는 복음만 딱 듣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교회에서 교회의 성도들과는 어떻게 생활하는 건지, 경제관은 어떤지, 가족관은 어떤지, 문화관은 어떤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행해야 하는 모든 범사에 내 머릿속에 기독교적인 역사관, 이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도들에게 말씀으로 뭘 받았다? 뭘 받았다? 요때는 뭘 받았다? 예수 오늘 전도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도들에게 뭘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았더니 그들의 구체적인 삶이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더니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서로 교제해라. 이기적으로 사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았더니 뭐 했다? 그들이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받았더니 서로 떡을 뗐다. 니 혼자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어른거리지 말고 나눠줘라. 오늘도 도시락 사온 여러분 나눠 먹으세요. 가르쳤더니 가르침대로 행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늘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을 놓고 오로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우리는 지금도 1시간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 호흡이 짧은데, 예수를 믿자마자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놨더니 기도 호흡이 길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초신자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가르쳐 놓으면 제법 인물값 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교회 오래 다녀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교제가 안 되고 떡을 못 떼고 왜 기도하기를 힘쓰지 못할까요?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내 저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이제 내 마음속에 주님을 구주로 모셨으면 끝난 거 아이가? 하고 교회는 내 마음대로 다니니까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초신자들이 그랬더니 교제하는 성도, 떡을 떼는 성도, 기꺼이 시간을 많이 내어서 열정적으로 모아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가르쳐놨더니 교제, 떡 떼는 거, 기도하는 것은, 이 정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유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본격적인 변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예수 믿고 가르침 받은 그 초신자들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 뭐 하자? 같이 있자. 모이자. 모여가지고 그냥 떡볶이 한 사발 먹더라도 일단 모이자. 대단한 일 안 하더라도 모이자.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에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고, 셀가정 모임에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그거 하면 뭐 하는데? 예쁜 자매 나오나?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네가 좀 예뻐지면 되잖아. 에? 그런 거 묻지 말고, 뭐 하는지 묻지 말고 그냥 모여가지고 뭘 하든지 주 예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보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보자. 또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46절.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본문 속에는 우리가 참고한 내용이지만 본문을 읽어보니까 은혜 받고 변화받은 성도들의 행적들이 제법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 다 읽었죠? 이 모든 동사들, 했다 하는 이 모든 행동들, 동사들, 그 사람이 행한 행적들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쉬운 겁니까? 대답 안 하면 들고 내려가서 직접 물어볼 거예요. 사랑이 쉽습니까? 떡을 떼는 게 쉽습니까? 우리 목구멍에 들어가는 떡을 떼가 남이 입에 넣어주는 거 쉽습니까? 탁재성 지사님 어렵습니까? 네, 마치 눈이 맞으셔가지고.
탁집사님은 어렵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지, 목사가 물으니까 대답을 했겠지. 그죠? 그렇습니다. 남이 아이 입에 떡을 넣어주는 거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변하죠.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닌데, 우리는 읽어댔지만 이러한 행적들이 나오는 것을 놓고 이전에는 없던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만약 과거에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말한다면 이건 분명히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이 바뀌었다. 결국 사람들은 마음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변화를 뭘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다, 알 길이 없어.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눈이 바뀔 때, 가치관이 바뀔 때,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바뀌었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한 사람들입니까? 예, 좋습니다. 뭐한 사람들입니까? 좋습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자,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 봅니까?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 아멘, 아멘. 목사님이 대답시켜놓고 트릭을쓸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냥 순진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원혜원 집사님 아시겠죠?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뒤에. 참고로 뒤쪽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불같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조는지 잡으는지. 본문 속에는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행적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이 성도들의 내면을 터치하자 결국에는 그 은혜가 또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의 행위와 행동으로 표출된 겁니다. 그러나 분명 성도들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순히 성도들의 행위다, 변하다라고 하지 않고 교회의 액션이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행위는 곧 교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대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43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성도들 다 함께 있었고,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다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기 위해서 스케줄을 조정했고, 집에서 다 나왔고, 바쁜 일 전부 다 하여튼 양보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아멘, 아멘.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동사를 봅시다. 동사를 재산과 소유를 팔았고,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뗐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고,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다 같이 모여서 찬미했고, 할렐루야. 동사를 보세요. 함께 있었고, 통용했고, 팔았고, 나눴고, 힘썼고, 음식을 먹었고, 찬미했고, 떡을 뗐고, 이 모든 행동들, 그들의 행동 거지를 보세요. 변합니다. 단순히 그냥 은혜 받았다, 마음이 뜨거웠다, 오늘 눈물이 나더라, 오늘 짠하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속을 강타하고 충만히 있게 채우면 그 은혜는 멈추어 있지 않고 이미 이것이 표출되어져서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열정과 뜨거움이 내 삶을 압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찾아가서 신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용서하지 않고서는 견딜 장사가 없는, 우리 삶을 바꾸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가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동질 당해보셨습니까? 정말 좋은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태생적인 나의, 선천적인 나의 어떤 성량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시는 성령, 이때까지 과거의 나를 봤을 때 과거의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오늘의 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행위와 행동을 하게 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세상은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47절 말씀 마지막 후반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도 받고, 야, 그 성도 참 잘한다, 아니에요. 성도가 잘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합니다. 맞습니까? 성도들의 행위가 교회의 행위라 했죠. 변화된 성도 행위를 놓고 성도도 칭찬하지만 그 성도가 다니는 교회도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게 그 교회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역사가 사도행전. 사도행전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한 번 더, 사도행전.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영문 표기로 표현하면 액트입니다. 액션이란 말이에요.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위란 말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록들, 그게 사도행전이 액트,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하는 일을 사도들이 그 교회의 명령과 질서를 따라 행동한 것이므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은혜 받고 변화된 성도들이 또 역시나 변화된 행동을 하게 되니 이것으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 교회 행전은 곧 성도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분모는 뭡니까? 행전입니다. 즉 액션입니다.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행위, 은혜로운 그 무언가를 행하는 역사,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요, 성도들을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재활과 재생의 생명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반드시 역동성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생명력을 같이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또 행동하게 만드는 교회, 결국 이것이 친히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냥 무슨 기념관처럼, 역사관처럼 대구의 저 구석에 이런 교회가 하나 있었다 하면서 그냥 건축물로서만 뽐내는 교회가 아니라, 건축물로서도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 교회 모든 이 구석구석이 기능을 하는 교회, 예배당을 지었으면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 기도하는 방을 만들었으면 그 기도방에 가득가득 차서 그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게 만드는 역동적인 교회가 예수가 꿈꾸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움직이는 교회란 말은 그 교회 성도들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 움직여야 되죠. 용서하기 위해 움직여야 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움직여야 되죠. 청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크수말근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교회 본연에 바로 이와 같은 생명력과 역동성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또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런 연유로 교회를 공격할 때 그 목표치가 뭐냐 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마귀가 공격하는 최종의 타겟입니다. 시험을 걸든 유혹을 하든 어떠한 모양새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든지 간에 그 교회가 그런 데미지를 입어서 아예 움직이지 말자, 괜히 나대다가 우리 바로 박살났보다, 괜히 나대다가 우리 이렇게 무너져보다 하면서 아예 그런 일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는 교회,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 교회, 움직일 마음조차 없는 교회, 더 나아가서 행동하지 않는 목사와 행동하지 않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 몰아붙이는 것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의 목표치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재빨리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현재 나는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내 속에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고 모이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그런 조짐이 보이는 성도인가? 아니면은 나도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들, 아이고 디기 나대면 예수 믿네, 빌라게 예수 믿네, 예수 작작 믿으라, 아이고 은혜면 요저 다 받나, 이런 마음이 없진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행전이 기록됩니다. 사도 행전, 교회 행전, 성령 행전, 그리고 성도 행전, 액트가 나옵니다.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받고 권능 받으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을 왜 지명으로 말했습니까? 한 지역에서만 증인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증인되고 온 유대까지 가서 증인되고 굳이 사마리아까지 경계를 넘어 굳이 내 발품 팔아 욕먹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서 증인되고 더 나아가 땅끝 모든 나라까지 할 수 있는 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성령 받고 권능 받으니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굳어지고 화석화되고 제도화되고 묶이는 거, 영적으로 완전히 묶이는 소울 타이, 그것이 약한 사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지기 없다, 하기 싫다, 그만한다, 멈춘다, 종기부를 찍는다, 은퇴한다, 이런 거 있습니까? 마음속에 남편 노릇 그만하고 싶다, 아내 노릇 그만, 밥통을 그냥
오늘 집에 가서 버려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외간 남자 밥을 해줄 끼고.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타고 날 때 하는 말이잖아요. 뭘 그만두고 멈추고 이거 말입니다. 성령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다윗처럼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자원하는. 누가 춤을 추다가 바지를 내리라 했습니까? 오늘 세 번째 찬양 부르다가 바지 내려가라, 이걸 계획해서 내립니까?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다가 내려가는데, 심지어 자기 마누라가 욕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내 속에 자발적인 찬양과 경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효화 집사님 오늘 포항에서 오셨는데 예배하러, 우리 7순이 넘은 어르신이 오늘 운전해 오셨는데, 자가로 운전해 오셨는데 누가 시켜서 오셨습니까? 집사님 아니지요? 아니면 손을 한번 들어주이소. 아멘 아멘. 오늘 교회가 너무 멀었는데 못 오겠다 이런 사람 포항에서 오셨어요. 깊은 대화를 좀 나눠보십시오. 마음이 있으면 저 산골짜기도 가서 맛있는 밀면 찾아 먹고, 저 골짜기 어떻게 그 닭도리 잘하는지 알고 찾아가서 닭도리 묵고, 그렇게 먼데도 찾아가서 그렇게 뭐 새발낙지 또 말아 먹고, 목포, 제가 이번 주에 목포 갔다 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새삼 오늘의 우리 교회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생각해 보니까 제법 행동하는 교회 같아 보이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지요. 전도하는 교회죠. 좋은 관계 맺기 하는 교회죠. 베스트들에게 찾아가는 교회죠. 행복 모임을 하는 교회죠. 정착을 또한 돕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죠.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함께 하는 교회죠. 지금 셀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베스트 혹은 성도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위해서 도구로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입니다. 양육을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교회고 지속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축도 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봐도 가정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 게다가 교회에서까지 나와서 힘을 다해 사역하는 성도들입니다. 토요일날 그 좋은 날씨도 있고 나갈 수 있는데 청소하러 교회에 나오는 분들, 청소하는 성도, 교회를 돌보는 성도, 그냥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돌보는 성도. 우리 여기 지금 벽 속으로 다 들어가셨지만 우리 최인호 국장 사단들 영상, 음향, 조명, 자막 이거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한 번씩 버벅거리기도 하지만 이거 잘해보려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게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나와가 밤새, 어제도 밤 새벽까지 나와가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틀렸네. 하여튼 애를 많이 쓰는, 막 실수가 있는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열심히 하는 성도, 정말 고마워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고맙고, 돌아보니까 우리 제법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성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은근히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속 깊이는 행동하지 않고 있는 내가 막 찔림받는 오늘 그런 메시지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려고 오늘 결단한 나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웬 말인가 하고 찔림도 되어지는 그럴 정도로, 보십시오,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 아니 성경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도잉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지 않았습니까? 행동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정신을 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설교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진도를 빼야 하는 것은 행동, 행하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행동을 하는 두잉 성도, 두잉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거, 오히려 두잉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비결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는 교회 이전에 되는 교회입니다. 하는 성도 이전에 되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치면은 오늘같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아니면 바울 서신을 들여다봐야 되고, 게다가 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들여다보면 참 좋습니다. 오늘 근데 저는 그런 서신서를 참고해서 이걸 이론적으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오늘 제가 복음서에서 이 교회와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채택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행전이 나오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관을 잘 가지고, 예수님이 꿈꾸는 성도관을 잘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 나중에 사도행전을 적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뭔지 알고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교회 행전을 기록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그 첫 번째 되어야 할 것, 준비되어야 할 것, 첫 번째는 신앙의 고백이 돼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신앙의 고백이 돼 있는 성도, 신앙의 고백이 베이스에 딱 깔려있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교회, 그래야 겁없이 달려갈 수 있고, 가다가 자빠져도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재기할 수 있고, 롱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 뿌리와 같은 신앙 고백이 약할수록, 초기에 신앙의 뿌리와 같은 신앙 고백이 얕을수록, 이것이 아마 진실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남들이 대단한 고백을 하니까 나도 마음은 없지만 흉내낸 앵무새처럼 흉내낸 그런 거짓된 신앙 고백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지나가다가 바람이 불 때, 환난을 만날 때 롱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중도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탄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탄탄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냐? 세상 사람들의 여론은 그러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을게. 오늘 그렇게 여론을 잘 알고 있고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를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는 너무너무 인포메이션이 아주 많은 너희들의 그런 지식 말고, 오늘 직접적으로 너희들은 너희의 입으로 마음으로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풍문으로 듣고 사람들이 얼추아는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2년 반 동안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마태복음 16장 정도 되면 한 2년 반이 왔는데, 2년 반 같이 지내왔던, 직접 말을 듣고 밥을 먹고 양육받고 행동했던 나를 다 알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2년 반 동안 평가해 볼 때.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순간적으로 입어서 했던 말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13절로 1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새삼스럽게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베드로를 놓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래는 메시아이신 분이 우리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천기의 누설, 비밀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깨뜨려보고 고백을 딱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이 정답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뻤었을까요? 아멘 아멘. 야, 이제 정말 제대로 베드로 눈이 돌아왔구나.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양육한 보람이 있다. 진짜 기분 좋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띨빵한 네가 오늘 정답을 말한 거 보니까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축복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 축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 축복이 쏟아지기를, 내가 일찍부터 너를 베드로로 안 했나? 일찍부터 내가 너를 개발하지 않았나?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지만 개발의 뜻이 뭡니까?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금까지 베드로 했는데 너는 이때까지 삶은 베드로가 아니었다. 사실 정말 모래알 같았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집을 짓기란 참 어려웠다. 그런데 오늘 짧고 굵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내가 네 인생의 참 주인인 것을 네가 고백하였으므로 오늘 이 고백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될 거다. 오늘 너의 고백,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사람 자체가 반석이란 말이 아니고 그의 고백과 신앙 고백이 반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즉 너의 반석 같은 견고한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드디어 교회를 짓겠다. 아멘이십니까? 신앙 고백이 튀어나와야 그 고백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진실대로 진실되게 나와야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친구로, 교회 가면 계시는 분으로, 위인 중에 한 분으로, 믿으면 그냥 뭐 나쁘지는 않은 분으로, 성경 읽어보니까 쓸데없는 말은 안 하신 분으로,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셀리더가 열정적으로 믿는 하나님. 그럼 니한테 예수는 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고 분명한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인생의 집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축복도 신앙 고백 위에 지어지는 것이고 응답도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다 무너져요. 한마디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다 배운 대로, 훈련 때 배운 대로 이것이 뭡니까? 로드십. 다시 아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로드십.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인이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 순간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이양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한 이상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기분 안 나쁘다고 내가 이미 시인을 한 것입니다. 성도도 교회도 이것을 그 뿌리로 삼아야 미래가 있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마음껏 우리네 교회를 또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도록 나를, 우리 교회를 마음껏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토양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을 맡기면 주님이 망치겠습니까? 내 인생, 내 주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 양육권을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실수할까요? 적어도 나보다 나을 겁니다. 맡기면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최혜원 집사님,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남편이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고 나를 책임지시는 좋으신 분이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 계신 큰 산과 같은 분이시다. 이게 내 생에 방해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방 들으셨죠? 말 안 했는데 기쁨이 된다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큰 소리 치지만, 뻑이지만 우리 상당히 불안해요. 특히나 불안한 것은 매한가지인데 가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 보세요. 그 자리까지 있어 보세요. 똑같이 불안하지만 불안한 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매들, 부인들이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남편들이 나 회사 생활 힘들다고 말할까 봐. 그게 무섭죠. 제역 집사님이 나 오늘 주사를 꽂는 거, 나 더 이상 주사 꽂는 거 싫다고, 나 주사 맞고 싶다고, 나 병원 싫어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나 병원 때려치울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이런 말들이 혹시나 나올까? 내 남편이 막 요즘엔 보니까 한 몇 달 정말 근근히 직장 생활하고 막 정말 혼돈 가운데 있고 헤매던데 자꾸 나한테 자꾸 막 차 한잔하자 하고 집에서 늘 밥 먹고 같이 지내는데 차를 굳이 따로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차는 옆집 아줌마랑 마시는 거지. 함께 사는데 무슨 차를 같이 마십니까? 누룽지 긁어먹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자꾸 진지하게 자꾸 따로 시간을 좀 만들자 하고 팔공산에 자꾸 가서 드라이브 좀 하자 하고 자꾸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자꾸 그렇게 뜸을 들이고 불안하죠?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노 인간이? 보증 섰나 어디? 안 하던 말 자꾸 해서고 사랑한다 해서고 그 말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사실은.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어 나의 인생을 책임질 분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버팀목이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큰 배짱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주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만큼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믿음을 위대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굉장한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굉장한 기적의 사이즈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 기적의 사이즈만큼 가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로 믿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골리앗을 잡을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골리앗을 잡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네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기 원하니까 보는 것입니다. 낫기 원하니까 낫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회복되기 원하니까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그 관계의 건강,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온다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요행이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믿음으로 저 약속의 땅을 발로 밟아라.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네게 주리라. 발로 밟는 대로 다 내 겁니다. 아멘, 아멘. 적당히 밟고 뭐 그냥 뭐 포기할까요? 심하게 할까요? 아니면 막 몸이 피로해도 막 집에 식구들 막 5명 다 분리가지고 최대한 밟아라 이렇게 하면서 막 더 많은 땅을 확보하려고 했을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나의 복을 확정지어야죠. 발로 밟는 게 다 내 거라고 말한다면 사람과 갑옷같이 내가 준비한 그런 만큼만 기름이 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 나올 때 뭘 준비했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기대감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4만 원만큼은 은혜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그 분량만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경제의 부분에서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믿고 못 믿고 덜 믿는 것이에요. 더 믿으세요. 믿는 거 돈 듭니까? 제가 한 30년 믿어봤는데요,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정말 쉽습니다. 믿을 대상이 없다는 게 비극이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확실한데 믿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좋을 때나 상황이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교회의 주인이시요 머리 되신 주님은 음부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적 마귀, 우리 삶을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유일하게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적,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그런 어떤 대적이죠. 그 존재만 제압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시험과 낙심이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 힘으로 못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는 것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건강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이 이런 음부의 권세도 제압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너의 그 나를 향한 신앙의 고백 위에, 신앙의 고백, 탄탄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이십니까? 그 교회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 성도입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엇을? 교회를. 아멘이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내 남편을 이기지 못합니다. 너무 빨라요. 음부의 권세가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내 아내를 이기지 못하고, 내 아이들을 이기지 못하고, 내 직장을 빼앗지 못하고, 내 건강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 예찬이가 지난주에 여기 드럼치다가 발을 삐끗해가지고 지금 수술했어요.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불이켜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어떻게 이렇게 같이 다리를 저기 접지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음부의 권세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열린 겁니다. 이제 이 예찬이 가정 5 식구가 한번 이제
포부를 가지고 한번 잘해보려고 딱 이게 막 딱 하고 있는데 없는 은혜도 생겨야지. 예? 부러졌던 뼈도 붙어야지. 멀쩡한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수술해야 되고. 황당하지 이게. 잘하려고 하는데 조짐이 좋아야 되는데 조짐이 이거 막 그냥 이렇게. 오늘은 뼈가 부러졌지만 내일은 이거 우리 앞으로 가정과 삶이 이게 부러지는 거 아이가 이거? 조짐이 안 좋은데? 여보 우리 바로 뺍시다. 다리를 바로 뺍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리가 부러진 예찬이가 정작 엄마 아빠는 다 괜찮지만 나는 안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탄탄한 가정에 이게 위기가 딱 될 수 있는데 신앙의 고백이 탄탄하니까 엄마가 이것을 엄마로서 마음은 불편하지만 신앙인 우남순 집사로서는 이것을 덮어내는 것이라. 내가 정말 마음이 막 쫄려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나는 당연히 가는 건데 주사님이 내가 자기 아들 보러 왔는데 그걸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죠 굉장히.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신방을. 근데 그것이 고맙다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 무슨 몸둘 바를 모릅니까?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 자칫 잠시 일어났던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보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손상되지 않는 나의 주를 향한 마음들, 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들, 이러한 신앙 고백이 탄탄할 때, 이것이 잘 준비되어 있을 때 멋지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배경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친구, 호기심거리, 내 친구가 믿는 예수, 내 마누라와 내 남편이 믿는 예수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한 단계를 건너서 믿는 어떤 좋은 분입니까?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고백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나 자신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각 사람은 오늘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드리는 고백들이 오늘 예배당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할 것은 천국의 열쇠를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야 도잉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잘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잘 활용할 준비. 받은 게 커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대요. 오늘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이 원래는 들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어떤 성도들을 천국에 드리고 말고 하는, 이것을 결정짓는 결정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말고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결정권이 실제로는 교회에 있거나 실제로는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적극적인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쇠를 내가 교회에 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권한이. 아멘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국문을 여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행위가 바로 천국문을 여는 것입니다. 열쇠를 쓰는 것입니다. 열쇠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열쇠의 가치를 알아야 열쇠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열쇠를 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임과 동시에, 좋은 일임과 동시에 굉장한 책임감과 부담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멘이요, 참 좋은 것이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책임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이든 간접적이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메어버리고,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서 문제를 풀면 하늘에서도 응답의 문이 풀린다 했습니다. 교회가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어서 기도해 주면 풀면 풀립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겁니다. 정신병원의 의사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영이 껴있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푸는 것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의 그 수많은 가계의 저주를, 마찬가지입니다. 대물림되는 수많은 삶의 가족력과 유전적인 것들, 술로, 음란과 음주로, 대표적인 삶으로, 폭언과 폭행으로, 외도하는 삶, 여러분 오랫동안 반복되었습니까? 교회가 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집 대대로 돌대가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대에 풀 수 있습니다. 아멘. 지혜를 주시되 꾸짖지 않고 넉넉히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제가 첫 대학생입니다. 풀었잖아요. 우리 집안에 제가 첫 대학원생입니다.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31대까지 내려와서 제가 처음입니다. 부모가 못했으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저주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네가 해라. 청년 여러분, 네가 해라. 네가 엄마 아버지 해준 게 뭐 있노? 해준 게 없으면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그렇지. 미영아, 엄마 아버지는 게다가 잘해주시는데 네까지 잘하면 얼마나 잘 되겠노? 그렇지. 그래, 한 2주 안 보이대? 내가 손은 끝으로 제가 보통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끝으로 이렇게 말한 것은 끝을 내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21절 오늘 본문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다시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지금 좋은 분위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주겠다, 교회가 되게 하겠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거다, 보배롭게 쓰임받게 될 거다, 가치로운 인생이 될 거다 하고 이렇게 복을 듬뿍 주시는 좋은 대화가 오가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을 하시는 거죠. 내 죽는다.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하다가 그래, 시험은 어떻게 잘 쳤나? 아빠 이번에 합격했어요. 참 잘했네. 똑똑하네. 우리 아들 앞으로 전망이 참 좋다. 여보 어떻게 이번에 성형수술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보시다시피 너무 예뻐졌네. 미래가 전망된다. 이런 좋은 분위기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네 암이다.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내 3개월 남았단다. 이 똑같은 것이라. 분위기에 전혀 안 맞고 어색한 대화를 예수님이 먼저 입에서 딱 끄집어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민망할 수 있는, 한참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딱 놓을 수밖에 없게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가는 그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죽을 거다. 십자가 진다. 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내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배신당해서 나 완전히 버려진다. 십자가.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얘기할 때 당연히 베드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죽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쭉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말려드려야지. 그럴 수 없나이다 하는 것이, 가당치 않나이다 하는 것이, 통촉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충신이지. 돌아가시옵소서. 교회의 액션이 커질수록 반석 위에 막 집을 짓고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막 우리가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교회가 액션이 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액션이 크고 두잉을 많이 하고 두잉 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역사를 막 일으키고 소문나고 그 교회 대단하네 하고 그 교회 성도 대단하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참 큰 복이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것과 같이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이렇게 뭐 구원받는 자들이 모이는 거, 교회 모이는 거 참 좋은 거죠. 교회의 액션이 커질수록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되고 교회는 자연히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또 그렇게 커진 교회는 다시 재차 액션도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보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초심을 망각하기가 쉬운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 순수한 교회의 첫 정신을
지켜내기라는 것이, 그렇게 잘 나가고 박수받고 갈채받을 때 이것을 지켜내는 것은 정말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혹은 이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액션을 행하는 과정에서 성장은커녕 반대와 핍박을 만나 큰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양극의 문제죠. 너무 잘 돼도 너무 안 돼도. 이 양극의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비결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되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비결, 언제나 그 교회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 죽인 것을 늘 그 죄책과 눌림과 그 죄송함들을, 물론 필요 이상의 죄책감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늘 마음 깊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첫걸음이 뭔지, 잘 나갈 때 꼭대기만 바라보지 말고 돌아보면서 나의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지금은 내가 목사란 말도 듣고 있고 사모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도 하고 셀리더도 되고 국장도 되고 화려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법 간증도 하면서 박수와 가치를 받고 있고 남들에게 존경한다는 말도 듣고 있지만, 본연의 내가 오늘 교회를 만나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 내 첫걸음과 첫 모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오갈 데가 없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 밤이 많았는지,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몰라 기댈 은덕이 없고 기도할 곳이 없고 밤새 머릿속 가득한 고민과 아픔을 어디에다가 풀어놔야 될지 알 수 없는, 양사방이 사면초가처럼 꽉 막혀서 돌파구가 없는 삶을 살았던, 술을 의지하고 담배 의지하고 약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죽음을 생각했던 우리가 그 시궁창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는가? 그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낸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건졌다는 측면을 묵상하면 십자가는 감격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버러지 같은 내가 구원을 받고 인간다운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감당해준 사명의 십자가는 고마운 것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감당하는 십자가로 묵상하면 십자가는 그렇게 부담이 될 수 없습니다. 새벽 2시에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새벽에 2시든 3시든 달려와 준다면 우리는 감사한 교회, 멋있는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새벽 3시 2시에 단잠을 깨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뛰어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문제에 들어올 때 자신의 물질을 쓰고 시간을 써서 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잘한다 하고 박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 속에 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써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준 것으로는 박수를 쳤습니다마는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박수만 보내고 있을 겁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하실 때 우리는 왜 그렇게 잼민이가 되고 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탑 클래스에 올라가는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왕도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길인지 알아보고 연구하고 이사도 하고 주소를 옮기고 이런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신앙이 명문 가정이 되는 비결을 아무리 말해줘도, 주님께 붙들려서 역전되는 삶을 아무리 말해줘도 행하려고 들지 않는 성도, 준비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 성도, 오늘 어떤 면에서 우리네 교회가 한국교회 이러면서 크게 떼버릴 것 없이 그저 우리네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지 몰라요. 과거는 화려한 이야기가 많은데도, 한때 화려했는데도 그 덕분에 오늘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 아니 지긋지긋하다, 십자가 더 이상 부활을 말하자, 이제는 십자가 지겹다, 좀 사는 얘기 좀 하자.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만나는 수많은 베스트들, 오늘 불신자들의 삶을 붙들고 대화해보면 그들의 이야기는 사는 얘기가 없고 죄다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 주님 때문에 이때까지 살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내가 사는 이야기 말고 남을 살리는 이야기,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정말 성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닌 거 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멋있는 짓을 하는, 멋있는 행위를 하는 주인공한테 점수를 더 주고, 그 주인공이 막 죽을 것처럼 위기를 만나면 안타깝고, 실제로 죽었어도 다시 살았으면 좋겠고,
아이언맨 우리 다음에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아이언맨이 죽었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아이언맨 전사했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괜찮으니까 각색을 해가지고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 영화 하나 만들든지. 안 살려주면 내가 만들어보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멋있는 사람, 멋있는 행동, 멋있는 결단과 용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우리 안목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부인들이 그 옛날 여러분들의 남편을 선택했듯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아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내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사실 멋있지 않잖아요? 막말을 좀 할까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겨우 그런 정도? 눈치 보고 적당히 하고 다른 사람들 막 그냥 땀 흘리며 수고할 때 알면서도 그 수고가 뭔지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드는, 오히려 경험, 선경험을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더 위하는 것으로 이용해 먹는 거꾸로 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일찍 박수와 갈채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하림자매 손 들어보세요. 하림자매 집에 갔을 때 내가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했죠. 이제 30대 초중반 후반 그 중심을 지금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젊은 부부예요. 30대 주부, 어린 부부죠. 30대 어린 부부들이 예를 들어서 같이 막 맞벌이하고 경제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빨리 집을 못 사나? 왜 빨리 우리가 차를 못 바꾸나? 더 많이 못 누리나? 이것 때문에 막 서로 만약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전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30대 중반 부부가 그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든데 그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일찍 우리가 빨리 성공하자, 너무 욕심이 과하고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하고 너무 일찍 고생을 덜하고 빨리 성공해서 인생을 좀 더 빨리 일하지 말고 누리는 시간으로 보내자고, 일하고 노동하는 인생 말고 내가 즐기고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에 꽂혀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오늘에 감사하지 못하고. 저 부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빡세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승열이대님 부부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 새롭게 다시 잘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과거에 상처가 있는데 오늘 이만큼 살면 잘 사는 겁니다. 현재 어디 있노? 현재야, 네 아버지 엄마한테 뭘 바라노? 이만하면 정말 좋은 엄마 아빠다. 과거에 서로 무릎 꿇고 싸우고 헤어졌었던 부부인데 이만하면 굉장한 부부 아이가? 엄마 아빠 아이가? 크게 좀 해봐라. 그래. 너무 꾸며. 엄마가 막 사임당이 돼야 되나? 아빠가 세존대왕이 돼야 되나?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보세요. 못 배웠고 가난했고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공부도 많이 못 시켰어요. 별로. 그리고 평생 뭐 술 먹고 싸웠으니까 보여준 게 없어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의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어서 요만하면 잘하는 거 아이가 여보?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듣고 자랐어요. 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클 때 제가 못 받았지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못 받았으면 내가 하면 되지. 동현 형제가 하세요. 내가 하면 돼. 내가 은주야 네가 하면 돼. 원덕이 형 네가 하면 된다고.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늘 마음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우리 교회가 새선전을 짓고 제법 이렇게 화려하게 시커멓게 꾸며놨지만 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박수하고 조명을 현란하게 막 휘영찬란하게 막 그냥 막 휘어갈기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문화고 문화의 컨텐츠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중심에 2000년 전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잘 준비된다면 신앙의 고백, 천국의 열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잘 간직하고 묵상하고 잘 준비된다면 크게 쓰임받는, 멋있게 두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더 큰 박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정직한 고백을 드려서 자유를 얻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는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창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예수의 선생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 구한 것들, 잘못 말한 것들, 판단한 것들, 아버지 인본주의적인 신앙들, 세속적인 신앙들, 내 중심의 신앙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분가하는 우리